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세상 달력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음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서 이렇게 또 다른 구정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달력은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 달력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앞까지 대략 25일 정도 이 시간을 대림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 또는 작은 사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의 분위기는 대단히 들뜨고 환하고 밝은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까지 이 대림절기는 무거운 절기였어요. 결혼식 금지, 술 금지, 축제 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재물들 가운데 일부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와 자선의 시간이 대림절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깨어 기도하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스토레의 색깔이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건, 고난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전통은, 지금까지 전통은 이 보랏빛 초를 켜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가 되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주후 56년에서 57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라고 하는 건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한 적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의 시작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한 동네에 모여 살았는데 이 교리 문제로 자꾸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커졌어요. 그러자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유대인은 추방한다.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유대교 교인들이 다 로마를 떠났어요. 5년이 지나서 주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딱 5년 만에 교회에 와보니까 점심이 준비되어졌다 그래서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돼지고기, 족발, 순대. 이거 모세오경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 부정한 돼지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지. 그랬더니 이방인 성도들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되지, 저렇게 믿음이 없다고 도리어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두 패로 나뉘어 가지고 늘 다투고 갈등하고 싸웠어요. 한 교회에서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인데 서로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시민과 종 사이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날마다 투닥거리고 싸우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 바울은 오늘 편지에 쓰고 있어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시기를 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1년 365일 12달,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20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직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일상의 삶이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주일날 와서 늘 예배 드리는데 왜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자꾸 찌르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그만 감추어둔 죄가 기억이 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다고, 정말 죽겠다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한 시간,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산골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리고 세관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애굽과 아람, 요단강 건너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입품들이 이 여리고 세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향료, 향신료, 왕궁에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상품들이 여리고 세관을 통해서 가요. 그러면 여리고 세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수백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세리 노동조합에 갔다가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하는 마태를 만났는데 마태가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란 이름 들어봤어? 아니, 나 못 들어봤는데 예수, 그분이 나사렛 사람인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약속되어진 메시아야. 나 그분 만났어. 그분이 날 따라오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뛰어나갔어요. 사람들이 길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섰는지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막 달려가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무 밑에 도착한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루 쉬었다 갈게.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그 만남의 사건이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둡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2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직 1살 조금 더 된 아기를 때려가지고 아기가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애를 또 때려 아기를 때려 죽일 수가, 아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사건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예,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온갖 불의와 악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어둠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어두운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빛이 없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마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에서 현실의 만족에서 깨어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첫째, 회개. 회개하십시오. 교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죄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거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 끝에 있는 이 술을 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 앞에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서 슬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몸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피의 근원이 딱 멈췄어요. 예수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다가 딱 서십니다. 뒤를 딱 돌아보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몸을 터치했느냐. 아, 이 선생님 수십 수백이 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야, 내게서 권능이 나갔다. 여자가 땅에 엎드리잖아요.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12년 동안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를 만나 치료받지 못했던 이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따라 내가 병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것,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눌렸던, 얽매였던 곳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100년 동안은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했어요. 성을 쌓고 다리를 놓고 물을 기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씨를 없애버리겠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요. 그냥? 아니요. 150만, 강원도 인구보다 많은 150만, 200만이 애굽을 동시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일했던 모든 일들은 3D 업종이에요. 더럽고 위험하고 냄새나는. 그런데 갑자기 이 히브리인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기병을 이끌고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해요. 그런데 앞을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눈앞이 아니라 반대쪽 동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오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전 홍해를 여셨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종종 문제와 고난을 마주합니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예요.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고난과 씨름을 하면 백전백패.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분명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먹었어요. 말씀에 불순종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해볼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은 맞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영호, 예 하나님, 너 오늘 와야지?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믿음의 길을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지요. 밤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던 시절이 바로 밤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등록했던 그때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았던 그때보다
구원이 재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흙이 묻고.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탁탁 털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옷을 다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어요. 온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13절에서 어둠의 일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2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랬는데 도둑질하면 그게 죄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고 비난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요. 로마 사회는 축제가 많았어요. 특히 술의 신 바카스 축제는 아예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가요. 오늘 밤 바카스 신전에 가서 술 잔뜩 먹고 흥청망청 밤새도록 춤을 추고 그리고 와야지.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술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을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 역사가들이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만연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관계를 갖는 수간. 에이, 목사님 설마요? 아니요, 정말 그랬어요. 로마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성도덕과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어요. 신전에 가요,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하고 여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잠을 자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도 미안함이 없어요.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미스터 김만, 미스 리만 일평생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약속이 산산조각난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 우리 몸에 어떻게 성령이 거할 수 있습니까?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우리의 육체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이곳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사회는 다툼과 갈등이 너무 많은 사회였어요. 시민과 노예 둘로 나뉘어진 사회예요. 학자들마다 다르기는 해요. 어떤 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 아니 3분의 2까지 노예였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쨌든 노예들, 종들이 아니면 조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어요. 시기, 질투, 다툼, 비교. 우리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비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집 아이하고 이웃집 아이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사촌끼리도 비교하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 나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날마다 우쭐우쭐거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해서 득되는 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거짓 교사의 유혹으로부터 내 믿음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나 자신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빛의 갑옷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고요. 왕은 왕복을 입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어서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저주와 욕설과 비난을 쏟아댑니다. 그건 뭐예요? 제사장 옷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해요. 바울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정말 자기를 따라오라 그럴까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 여러분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될 겁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은 잘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족들,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때로는 비난하고 저주하고 뒷담화하고. 내가 머리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기 이전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뭐 그래도 돼요. 왜? 예수 믿기 이전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을 바꿨잖아요. 술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삶으면 날마다 술 취해 사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마약에 사로잡히면 맨날 해롱해롱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은 지나친 탐욕이에요. 탐욕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성적인 타락에 우상 숭배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는 나와 이웃, 나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왜 교회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요.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려고요. 그런데 어둠의 밤의 세계 속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잖아요. 수십 년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이제 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건 선수예요. 죄 짓는 방법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죄는 짓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흘린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